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대면 예배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20번째 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를 지목해서 교회 안에서 식사와 또 공식 예배 외에 어떤 소모임도 금지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금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방역을 실시하고 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불편함이 있지만은 이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칠칠절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여러 정황을 봐도 그 명절을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을 몰고 다니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을 믿고 또 많은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병자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물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난 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자리를 들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은 현장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병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과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중한 병을 고친 사건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이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환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가로 60m, 세로 120m가 되는 긴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질병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질문이 나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때에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자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통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도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 목가에서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힘이 없고 또 자기를 도와줄 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래된 고통의 행편을 다 아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해결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장장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 환자가 보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듣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우리는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으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접어서 손에 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걸어가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준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은혜를 받고 각자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형편과 상태가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함을 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정돈해서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은 후에 또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대한 안식일법을 들이대면서 일어나지 말라, 내 자리를 들지 말라, 그리고 걸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어나지 마라, 자리를 정돈하지 말라, 들고 걸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나는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걸어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의 규율이나 법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감히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뒷조사를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고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해서 손에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켰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침받은 이후에는 주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과거로 쉽게 돌아갑니다. 고침을 받았는데도 습관적으로 목가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38년 동안 반복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더 이상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즉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범죄, 윤리적인 죄,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행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두 길에서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심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적이 있고 또 압력이 있고 옳지 않다고 분명한 판단을 받고도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침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 아래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 안으로, 즉 안식일 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서 그 자리를 손에 들고 목가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로 다시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함으로써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정돈하여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안식일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불법과 또 고침받은 자의 불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참된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죄와 허물과 크고 작은 질병과 삶의 무게로 짓눌린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 벗어나서 쉼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나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식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 있으므로 고통을 받아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쳐 힘들어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되었으니까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처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서 손에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님 말씀 밖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8년이나 된 오래되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참된 안식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후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